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경조사를 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여러 가지 경조사를 갈 때가 많은데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례식과 결혼식을 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식, 장례식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우리가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결혼식이야 물론 축하하는데 좀 이렇게 축의금이나 봉투를 주고 안 가도 좀 덜 미안한데 누군가 이렇게 죽음을 맞았을 때 장례식을 가지 않으면 참 마음에 쓰이고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멀리 있어도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장례식은 가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 수원에 이모부님이신데 한 10년 이상 못 봤기 때문에 뭐 바빠서 그냥 갈까 싶었는데 그래도 장례식이라 사촌들 결혼식은 잘 못 가요. 봉투만 주는데 봉투 주고 안 가면 뭐 그 입장에서는 돈이 굳으니까 나쁠 게 없죠. 근데 이제 장례식은 가서 얼굴 보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작은 일 같지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장례식을 하게 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와서 저분은 더 오래 계실 분인데 갑작스럽게 또 맞는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돼도 오래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 순서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런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AI가 발달하고 과학과 의학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의학이 발달하면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는데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그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과학의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 인간은 결국 뭐 죽을 수밖에 없고 막 쭉 얘기해요. 그러다가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이제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겠죠. 인간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답이겠죠.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장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자녀 나사로가 죽고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빠져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느 장례식처럼 슬픔에 빠져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실제로 살려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 이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죽음은 너무 큰 짐이고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데 과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또 이 죄와 슬픔과 눈물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서 참 소망을 찾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요? 이미 나흘 4일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오빠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며칠이요?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천천히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 지났다.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사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에는 이렇게 그 영혼이 시체 주변에 머물다가 4일째 되는 날 떠난다는 그런 신념이랄까 미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났는데 살아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혼이 가까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일째까지는
시체 주변에 영혼이 빙빙 돌다가 사흘째 되는 날 완전히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영혼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죠. 만약 예수님이 얘기 듣고 바로 오셨으면 죽은 지 며칠 만에 이틀 된 상태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하루 이틀 3일까지는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가능성이 1%라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4일 지나서는 끝난 거예요. 영혼이 완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틀이나 되는 시간을 더 지체하시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이죠. 18절 19절에 보시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오리, 한 3km 좀 안 되는 거리 됩니다. 빨리 걸으면 30분이면 가겠죠. 3km 안 되니까 30-40분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다니로 조문을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문객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사로의 집안이 좀 부유했을 수도 있고 평소에 인맥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깝다는 건 예수님한테는 되게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다 그렇게 결의가 되어 있는데 가깝잖아요. 베다니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잡혀갈 수도 있는 또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많은 조문객들이 왔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곧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빌드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속에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배경을 주님이 일단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여느 장례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빠는 죽었습니다. 조문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가능성은 당연히 제로죠. 이제 빨리 오빠를 장례를 치르고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어떤 장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장례식이 아니라도 되게 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비슷한 상황, 죽은 지 나흘째 되어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건강했어요. 건강하다는 자신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는 분도 보고요. 갑자기 큰 암이 와가지고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도 봅니다. 사업이 참 잘 된다는 소식을 듣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문을 닫아서 힘든 시간을 겪거나, 퇴직금을 다 털어가지고 주식에 넣었는데 폭락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보고요.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안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부부 사이가 어려워서 가정이 갈라지는 경우도 봅니다. 또 누군가의 관계가 깨져서 참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생기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수능 날이었어요. 수능인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정답을 밀렸었어요. 재수를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무너질까요? 저는 재수를 해봐서 알아요. 1년이 날아가는 것 같고 인생이 망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마르다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많이 슬펐겠죠. 그런데 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베다니 거의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되게 적극적이고 또 쾌활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근처까지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조용히 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르죠. 마르다는 어떤 성격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MBTI, ENFP, E, 되게 외향적이고 막 그런 사람이고,
마리아는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이렇게 좀 차분한 성격이에요. 요즘에 MZ들은 테토녀, 애견녀라고 얘기해요. 테토녀 뭐냐면 테토남, 아주 되게 활달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 적극적인 스타일이고, 근데 마리아는 좀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애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저녁에 부모님한테 되게 막 깍듯하게 하고 살갑게 하는 애들 있고, 시크하고 차갑고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이 두 자매가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그날도 음식을 너무 잘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분주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 한가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고사질 하잖아요. 예수님, 나 이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그냥 말씀만 듣고 있어요. 주님 좀 뭐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놔둬라.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너는 너희 일을 하고 각자가 선택한 일을 하라고 주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양한 성격이 있고, 그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마르다의 심경이 어떨까요? 만약에, 이거 가정이에요. 가정법.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르다의 심정이 어떨까요? 주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랬을 수 있죠. 주님이 안 계셔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야기 듣고 이틀 만에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시기만 했더라도 혹시라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오빠가 죽은 이 현실을 보면서 조금은 주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22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이 이제라도 무엇인가 구하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주님이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었어요.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뭔가 어떤 일을 하시지 않을까. 물론 오빠가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까지 아니지만 주님이 오셔서 뭔가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래,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를 의심했겠죠. 조용히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오빠가,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들어도 믿기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맞습니다 주님, 우리 오빠가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부활 때 되면 살아나겠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르다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마르다는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었죠. 근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특히 하루도 아니고 사일 지났잖아요. 붕대로 칭칭 감고 있습니다. 이미 냄새나는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겠죠. 또 한 가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되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사두개파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기본적으로 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었는데 그건 도무지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네, 주님,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오빠가 부활하겠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개념은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성취될 것이라고는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우리도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제대로 모르고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편견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복음이 뭐예요? 누군가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앞에 나와서 자 5분씩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자신 있으세요? 다 잘 아시겠지만 막상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게 뭔지 또 설명을 해보라면 우리가 잘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너무 쉽지만 그거를 자세히 또 설명하려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아서 우리 어떻게 됐어요? 바뀐 게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영생을 받았다. 좋아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대답한다면 그것은 50점짜리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 구원의 전부라면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렵고 힘든 현실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마르다가 그랬어요. 오빠가 살아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역사가 있을 것이야 이 얘기인데 주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살아나겠죠. 언젠가는 구원받겠죠.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병원에 있어요. 큰 병에 걸려서 또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언젠가 눈물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있을 것이니까 그냥 참고 버티고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취업 때문에, 지금 당장 또 건강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다 참고 기다리세요. 그 말씀이 조금은 위로가 되겠죠. 아니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내세 신앙이라고 불러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일제시대 그거 하나 믿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고 그거 하나 버티고 순교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세상이 힘들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었지만 오늘날은 세상이 어때요? 너무 살기 좋죠. 천국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단 말이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사는다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또 우리의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 어떤 소망과 어떤 위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우리 11장 25절 6절 이 구절은 다음 주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울 만한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2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동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무엇이니 라고 많이 표현해 오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산다. 생명의 떡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있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목자를 따라오면 영생을 얻는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부활을 준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곧 내 자체가 생명이고 내 자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이, 어떤 위인들이,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정말 근데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생명 자체이고 부활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이분은 인간일 수가 없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요한복음의 이 구절이나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먼 미래에 역사의 종말이 되면 언젠가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언젠가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부활과 영생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앞에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5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동사의 시제를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했죠?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과거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일이 돼서 교회 나오셨죠? 예배 드리시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그분이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전과는 없었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생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 우리가 죽잖아요. 죽기는 죽는데 영생을 산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썩겠죠. 그러나 영혼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서 주님 곁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해서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에요.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몸. 그것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완전한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살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을 우리 이미 경험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완전한 몸과 영혼이 결합돼서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영광스럽지만 마지막에는 몸이 부활해서 훨씬 더 영광스럽게 살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사도신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이렇게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과 영광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R.C. 스프롤이라는 그 신학자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뭐죠? 졸업식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이 세상 학교를 마치고 영광의 학교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은 졸업식입니다. 근데 어떤 졸업식이냐? 이 세상 어떤 학교죠?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영광과 기쁨과 정말 생명이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을 맞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절망, 영원한 끝.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죽음이죠. 죽음이 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 가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요 근처에 벽제가 있잖아요. 저는 삼성에 오기 전에 수도 없이 벽제 화장터를 이제 교회 장례식을 할 때 가는데요. 첫날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놀라서 많이 울고, 입간할 때 좀 슬퍼요. 입간식 할 때 또 울고, 그리고 또 괜찮다가 발이 날 때 화로에 몸이 들어가서 재가 되어 나올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마지막에 사로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도 봤어요. 그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죽을 때 한쪽에서는 정말 거품 물고 쓰러지지만 또 우리는 슬프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또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많이 봤어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마지막에 이 영원한 생명, 그 이름에 십자가 마크가 있는 사람과 땡땡땡 성도, 땡땡땡 집사, 장로, 권사가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죽음이 이미 끝났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나사로의 장례를 통해서 죽음 앞에 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화환이 수백 개가 온다고 해보세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죠. 죽음은 그런 면에서 공평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어떤 사람이나 세상에서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은 죽고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이고 또 우리도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있고 또 죽어서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마르다처럼 만일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해요. 만일 내가 그때 공부를 더 잘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많이 과거에 얽매여서 후회하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먼 훗날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 앞에서 소망 없이 또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은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생은 죽어서 언젠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우린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고 오늘도 영생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